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6번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같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관한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또한 다른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말하는 손을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을 정죄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 들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 14장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그 근방에 계시더라고. 배를 타고 왜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다가 파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지금 15장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는데 뭐하러 왔을까? 지나가다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투리 잡기 위하여 소송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뱀눈으로 예수님을 살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지방까지 원정 나온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을 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지독한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온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3차 전도행까지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뒤를 악한 자들이 이를 악물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요, 그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후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나쁜 것이 들어있어. 여러분, 남이 뭐 하는 걸 볼 때, 남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남의 환경을 볼 때, 남의 모든 것을 볼 때 뭔가 정죄하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봐서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부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때 2000년 전에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다는 것은 기독교의 불행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것을 먼 데서 원정까지 와가지고 따라다니며 살피는 거야. 그러다가요, 찰도 꼬집어내. 콕콕 집어내.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걸 뭐라 했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낙타는 꿀떡 생긴다. 약됩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작아요? 작은 것까지도 결점을 톡 집어내. 정죄해. 고소하고 고발하고 항의해. 따져.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이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장로는 유대교 장로입니다. 기독교 장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예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도 안 씻네요. 그럼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법을 어기갑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장로들의 유전이라. 우린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로들은 플러스 알파를 해놨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해놨죠. 금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성경에 적어놓은 규례대로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장로들은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장로들이 더 첨가하여 정해놓은 행동 수칙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 날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 곳을 다니지 마라. 정 가려면 2km 이내까지만 걸어갔다 올 수 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밥을 해먹지 마라 그 말이야. 안식일이면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안식일에는 불 피워가지고 밥 해먹으면 그것도 이 노동에 속하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독한 율법이 되는 거야. 짐이 되는 거야. 사람을 얼굴 매는 거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결국은 그들이 너무 독한 사람의 유전,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 행동, 수칙을 조목조목 정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조목조목 행동, 수칙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꼼짝만 못하게 돼가지고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고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변질시켜놨어요. 인간적인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장로들이 유전을 합니다. 장로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랬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정해놓은 것을 자꾸 계속해서 가르치면, 수칙이 자꾸 가르쳐지면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돼요. 그렇게 해내려왔다 이거지. 유전이라는 건 해내려온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이 시간이 점점 흐르고 완전히 고착화될 때 그것은 전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통이 좋은 단어 같죠? 사실은 전통은 죽은 거야. 사람의 유전에서 출발된 것이 전통이에요. 전통은 싸늘한 거예요. 전통을 지키다가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전통 지키다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은 전통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역사해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런데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전통을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지켜왔으니까 이걸 사수라는 거야. 그것이 전통이 뭐가 되는 거면 정통파가 되는 거죠. 여기다 동글레미 하나 붙이면 정통이 되죠.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킨다. 우리가 누구냐? 정통파다. 아주 파자까지 넣어. 지금 한국 기독교도 정통파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냉정하고 엄밀히 말해서는 정통파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100%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즉 장로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영 단판이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아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정통파인데 이거 완전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렇게 영 보시로 정죄해. 그러나 뭔가 도전 의식을 받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흔들리겠는데. 그러면서 따지는 말이 당신들은 왜 우리 전통을 무시하냐. 우리 전통이라면 유대교 전체의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어디서 와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교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을 무시하냐? 그걸 왜 범하느냐? 그러면서 항의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단 취급했어요. 이단 취급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독한 자들인가 보십시오.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는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기득권층 꽉 짜여 있어. 그들 안에 전통이 있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전통보다 오늘날 기득권층의 한국 기독교 내의 전통은 다양하게 돼버렸어. 장로교대로 기득권층이 있고, 교리가 전통이 있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교단마다 유전이 있어, 전통이 있어. 행습이 달라. 자기들의 전통이야. 유대교인들이 정해놓은 유전, 그 전통도 하나님과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식사할 때 꼭 손을 씻어라? 찬물 가지고 몇 번 씻어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기를 새롭기를 원하시지, 너 일하고 와서 손 안 씻고 밥 먹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안식일에 너희들 꼼짝 말고 밥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안식일을 기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날은 주님 안에서, 오늘날 주일합니까? 그죠? 로즈데이, 주님의 날 아니냐? 주님을 위해서 네가 경건하게 드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날 주 앞에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네가 은혜 받고 주를 높이 찬양하라,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건 외적인 행동 문제를 떠나서 내적인 문제야.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고 진실하냐 이 사람이. 그런데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은 주로 뭡니까? 외적인 행동 수칙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그래 바리새인들은 내적인 거,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 이거는 감각이 없어. 바깥의 행동만 가지고 따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죽은 전통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모습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할 때 이 장로들은요, 그들을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분을 내면서 막 정죄를 한 거야. 전통이 얼마나 독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 기독교 내의 독한 전통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바리새인같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이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정통파다 이거야. 감히 우리가 쳐라 이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고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을요 당장 정죄해버려.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 같이. 그러고는 막 비난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반대야.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참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통파들은요, 마음의 천국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득해가지고 이 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빠. 남 흠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얼마나 독한 자들이냐 보라 이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불행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되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 저런 예를 들면서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현실과 기독교의 상황과 누가 정확하게 잘 연결시켜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바라보고 여기서 벗어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유전이나 전통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중심이 상태가 어떠냐?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정치하는 이들을 막 욕을 하고 이 정죄하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정죄가 나가기 전에 서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나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느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왜 그렇게 그따위냐? 아주 그런 식이야. 아주 교만하죠. 그게 독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상황은 오늘날 기독교 내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장로들은 오늘날 누구와 같습니까? 기독교 목사들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 장로들이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결론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그 전통에 사로잡힌 유전에 빠져있는 자만과 오만에 가득 찬 남을 잘 정죄하는 장로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 기독교 내에는 그런 자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지도자들 중에. 그래서 기독교 현실이 암담하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잘못됐었죠. 2000년 전에. 오늘날은 목사들이 잘못된 거야. 나도 목사지만. 회개는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목사들부터 해야 돼요. 교단이 왜 갈갈이 찢겼습니까? 집사들이 교단을 어떻게 나눕니까? 교단이 뭔지 여러분 어떨 때 몇 년 다니고 우리 교단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왜? 내가 교단 얘기를 뭘 합니까? 목회만 잘하면 되지. 그렇다고 교단이 없습니까? 교단이 멀쩡한 교단이 있는데 교단 가지고 교단 얘기를 자꾸 하면 거기서 분열이 나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교단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냐, 성실하냐.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교단과 절대로 별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교단이 발달해가지고 세계에서 교단이 제일 발달했어. 최소한 300~400개가 돼, 교단이. 갈갈이 찢겼어,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들이 갈라놨어. 그래놓고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자기들의 전통이 있고 교리의 행습이 있고, 감리교 가면 또 달라. 그 사람들대로 행습이, 헌법이 또 달라. 규정이 또 달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통이 얼마나 무서우냐.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침례교, 순복음교, 오순절 교단에서는 100% 침례를 줘. 침례가 성경적이다. 침례가 성경적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놨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에서는 100% 침례를 안 주고 뭘 줘요? 세례를 줘. 그게 전통이야. 장로교에서는 세례 주는 게 전통이야. 그래, 정해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볼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잘 들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우리 장로교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왜 세례를 줍니까?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침례교 얘기도 할 것도 없어. 장로교 얘기할 것도 없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전통. 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왜 그래요? 그 장로교가 거기서 왜 나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희한한 말씀이 다 있다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현실을 내가 말해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 목사가 교인들에게 침 내주면요, 그 목사 이단 돼버립니다. 희한한 한국교회예요. 당신 왜 여기서 침 내교로 가지? 대부분 그럴뿐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는 이단됩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 있으면은 자기의 주관이나 성경을 깨달았어도 꼼짝 못해. 꼼짝없이 장로교 목사들은 100% 세례를 줘야 돼요. 그 다음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도가 입교하면, 새로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믿음생활 하는 거 보고 학습식을 하고 반년에 1년 있다가 뭐 줘요? 세례 줍니다. 예수 믿고 바로 그날로 세례를 주면요, 대부분 세관경에서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타났다. 두 번째, 저거 이단 아니야? 대부분 이래 나와요. 왜? 이 전통이 깨졌거든. 이거 다 지금 한국교회 99.9%가 들어오면 학습식하고 한 반년, 1년 있다가 세례 줬는데 저 뭐 예수 믿고 바로,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 이단 같다. 대부분 정죄가 들어와. 그 사람들은 전통은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잘 지키는 것 같아. 자기들 교단이 정한 걸 아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왜 말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어떤 신앙을 만날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질문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단 전통에 맞는가? 그거 말고 이게 성경적인가? 그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했는가? 그걸 질문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성경적인가?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는가?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여 그것을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성경은 죽어도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것은 절대로 이것은 들어서서는 안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전통의 사람들이 딱 물들고 붙잡히고 사로잡히면, 세뇌가 되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저는 21년 전에 여기 이 마을에 와서 예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찬교회 개척교회 초기 시대 때 새벽기도 때 어느 부부가 왔어.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출신인데 타지에 나가서 목사가 됐어. 그 자기 고향에 왔다가 텐트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온 거야. 그 새벽기도를 잘 했지. 그 뭐 기도까지, 통성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번 질문을 하는 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더라고. 듣자 하니 이 교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즉 침례를 준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첫째, 벌써 정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딱 따지 묻는 게 있어요. 따지는 게. 두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뭐 그렇게 따지진 않지만 참고로 하려고. 저 사람 생각은 어떤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많은 질문을, 성경적인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를 알아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자 질문합니다. 이 착한 마음이야. 근데 새벽기도 나가 질문한 사람은요, 나를 벌써 정죄하면서 질문이 들어간 거야. 당신 듣자 이상한 목사인데 예수 믿자마자 이 교회는 바로 세례적 침례를 준다는데 그게 맞소? 그럼 물었어. 예, 내가 그랬지. 그렇게 두 부부 얼굴이 막 붉어지더라고. 당신 어디서 왔냐 이거지? 어디서 떨어진 목사냐? 이 동네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언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먹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도 말할 사람에게 말했고 말 안 하는 사람에게 탁 입을 다물었어요. 또 말할 수 없는 거야. 당신의 길은 당신이 가라.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항의를 한다 해도 난 절대로 이것에 흔들림이 없다. 양심이 끄러김이 없다. 난 담대하다. 주님 앞에까지 가보자. 할렐루야. 왜? 나는 성경에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난 깨달은 바대로 본 바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주의 종이 아니다 이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악한 일이 벌어졌어.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네 예수 믿는 집이 어디든지 대부분 알아.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이 집에 가가지고 이 이단교회다. 그 다음 집에 부지런히 가야 돼 지금. 그 다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교회 이단교회니까 가지 마. 또 예수 믿는 집 가가지고 엉터리인데 우리 동네 이런 교회가 들어왔다. 동네 완전히 먹칠을 다 해놔버리고 이 동네에서 아무도 안 오게 만들어. 소문 다 나쁜 소문 퍼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전통에 빠지면.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한두 명입니까? 그것도 목사라는 자들이. 문제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통을 내놓아야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렐루야. 또다시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 교회를 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아주 명시해버렸어요. 죽은 교회야. 미지근한 교회야.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어떤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습니까? 전통에 빠져있는 눈먼 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하는, 그걸 더 붙잡고 있는, 교단 간의 전통을 고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교회. 지금 이 시대다 또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되면 이거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 우리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들은 왜 너희들 유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내가 예를 들어볼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맞죠? 벌써 십계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레위기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장로들 유전을 고약한 걸 만들어놨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7장 11절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요거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없지만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너희들이 뭐 벌었다고 하자. 너희들이 부모가 연로하시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양육한 그 부모의 언덕을 생각해봐라. 부모님들이 노후가 되면은 자식들이 열심히 공경을 해야 되지 않냐. 편안하게 노후에는 계시다가 주님께 가시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한국에는요, 내리사랑이라고 지 자식은 생각하는데 부모는 생각하는 것은 자식 생각하는 거다. 영 희박해. 나는 그 도처에서 그런 걸 봐요. 네가 자식 생각하는 건 좋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네가 자식들 앞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안 보이면 네가 네 자식한테 그렇게 된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2000년 전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어. 이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으면서 잘 알면서도 재산이 있어가 이거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 딱 가가지고, 제사장이요. 제가 재산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딱 해버려 가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고르반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재산을 팔아야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되냐? 아니야. 선포만 하면 끝나.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래놓고는 언제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는데? 그 말도 안 해. 고르반? 고르반이야. 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지가 실컷 잘 쓰면서 언제 드린다는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부모한테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요 꽉한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져가 예수님이 그걸요 탁 집었어. 너희들이 고약한 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너희들 유전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 너희들 유전을 무시한다 하느냐? 그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교인들이 어떠했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일면을 주님께서 딱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통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사로잡는 거야. 전통에 묶이게 하는 거야. 전통에 빠지게 하는 거야. 전통이 사람들을 한번 묶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기독교는 아주 이단 취급받을 각오까지 해야 돼. 그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 성경대로 하는데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대로 하면 이단 취급받을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신경 내용은 그럴듯하지요. 캐토릭에서 온 거야. 거룩한 성도와, 영어로 하면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번역을 공회라고 해놔서 그렇죠. 어떤 번역은 거룩한 교회라고 해놨어. 어떤 번역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해놨어 또. 원문을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캐토릭 교회가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수억 의 사람들이 캐톨릭이 정통교회라고 맨날 사도신경으로 인정을 해줘요. 캐톨릭을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 따라 외우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제하는 건 줄 알죠? 썩지 마십시오. I believe the communion of saints. 이때 saints는 대문자예요. 죽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캐토릭에서는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그걸 믿는다 이거야. 뭣도 모르고 그걸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전통이 얼마나 지독한가 보여줄게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수록 사도신경 고백 안 하고 시작하면
정죄가 들어올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여기 뭐 사도신경도 고백 안 하는 거야.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요. 아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얼른 사도신경을 얼른 고백하는 거야.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정통 기독교, 교단, 교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또 과시하는 거야. 자기를 위로하는 거야. 내세우는 거야. 난 이상 없다 이거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시작하고 시작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왜 오늘날은 사도신경 안 하면 뭐 저거 이단인가?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잘못된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정통파 기독교인이고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이단입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이단된다 이거지. 주님이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걸 중시 여겼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중시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통이잖아. 독한 전통. 그것도 캐토릭에서 왔잖아. 이걸 캐토릭주의라 그래. 캐토릭에 물드는 거. 캐토릭 사상, 캐토릭주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또 캐토릭에서 온 건 뭡니까? 입교하고 난 뒤 반년, 1년 있다 세례주는 거. 또 캐토릭에서 온 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캐토릭에서 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예식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99.99%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름들인가 이름인가? 이름이 단순가 복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name이냐 nameds냐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캐토릭에서는 뭘로 바꿨습니까? 단어를 싹 바꿔버렸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바꾸고 캐토릭에서는 또 성자가 또 하나 붙은 게 나타났습니다. 성모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적 침례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따졌다 합시다. 아니 왜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당신 예수 이름으로 주라 합니까?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그런데 틀린 겁니까? 성경이 맞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거야. 네임. 이름은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은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카톨릭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말도 안 해도 삼신론을 심어버리는 거야.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게 되고 하늘에 가서도 보좌가 3개가 되고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신론,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기독교 내에서. 캐톨릭 너들이나 써라. 우리 예수 이름을 쓰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난 뭘 하겠다. 임명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세례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주고. 잘못됐습니까? 당신 왜 예수 이름으로 하냐? 누가 항의할 사람 해봐요. 난 예수 이름으로 하겠다. 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너희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거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 것 같아. 뭘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다 까먹었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누구에게 뭘 하노라. 아주 목에 힘주고 폼 따잡고 그 정통 같지. 땡이야. 하나님 인정 안 하시지. 틀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잘못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다. 다른 이름을 쓰지 말라. 이 기독교가 전통 이야기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전통에 빠졌다 이거야. 그것도 캐토릭으로부터 온 잘못된 전통에 빠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2000년 유대교인들이 빠진 전통보다 오늘날 기독교가 빠진 전통이요 더 심각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요 사람들은 반발만 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탁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이 달렸잖아. 탁 가가지고 엎드려야 돼. 얼마나 겸손한 착한 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탁 정죄부터 해. 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이에요. 한국교회 나머지 뭐 다 지옥 가냐? 그래 그 사람에게는 말이 안 먹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교단은요 여자들이 평생 머리를 안 깎아.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다. 짧은 머리 수치다. 남자가 또 반대로 머리가 길면 수치고 남자 머리는 짧아야 된다. 여자 머리가 왜 길어야 되느냐?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머리를 덮어라.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대로 맞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거,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앞에서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하여 결혼식 때부터 면사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평소 생활하면서도 머리를 기르는 것이다. 이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머리 암만 머리 10발 해도 신랑한테 당겨들고 남자 우습게 하면 그게 무슨 머리가 소용있습니까? 근데 머리 자른 것보다 긴 것이 성경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잘못 나가다 보면 사람 손에 들어가 이게 전통이 돼버려.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나 부인들까지도 팬티를 입고 다니죠. 교회 내에도 팬티를 입고 다니면 안 되죠.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교단은요 바지를 절대로 안 입고 치마를 입는데요 이 치마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긴 치마를 입어. 팬티가 낫습니까? 긴 치마가 낫습니까? 100번 긴 치마 낫죠. 근데 긴 치마가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적이지만 그게 사람 손에 들어가 전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암만 좋은 것도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게 전통이 되고 생명이 없는 형식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썩 교만이 돼버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금식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해요. 화요일 금요일 해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안 먹어. 그러면서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 관습이 돼버렸어. 교만이 돼버렸어.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막 예수님한테서 막 따져. 봤지요 성경에서 그런 거. 이미 그것은 금식이 아니야. 끝나버렸어. 하나님 안 받으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방식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나 실상과 일치가 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잘났다고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장로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랬어요. 외식. 그래서 여기서 외식이 뭡니까? 속에는 더러운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오만상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척하고. 야,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그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내에 이런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통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순수하고, 할렐루야, 뜨겁고 어린아이 같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실상 너희들 어떠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 이야, 주님만이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못 보니까. 주님은 정확히 봤어요. 요즘 나쁜 말로 입만 나불대지 마.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마. 너희들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에게 가정예배 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주님을 중심에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생각에서 주 예수님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 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 너희들은 정말 기독교인이다. 정말 거듭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입으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벌써 옛날에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들은. 세 번째,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 너희들은 14절에 가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너희 따라다니는 자들도 결국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장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따진 게 뭡니까? 손 씻는 문제를 따졌죠. 얼마나 유치하냐 이게. 다 보다가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안 씻거든. 그래서 딱 그걸 지적한 거야. 이렇게 사람이 느긋하고, 응? 좀 사람이 좀 묵직하고 무게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손 씻는 거 그거 깨끗하지 않게 해서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먹은 것은 뒤로 나가지 않느냐. 도둑이 다 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물질적인 것, 일시적으로 육신적인 것, 그거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즉 너희 마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데? 너희들같이 악한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뿐이야. 살인,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야. 간음과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지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지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개입되었습니다. 사람은 오염되었습니다. 마귀의 본성하고 사람의 본성이 같아졌습니다. 악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오셔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더럽게 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깨끗하게 된 그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느니라. 난 그 단어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외적인 물질적인 음식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외적인 행동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죄만 하려 하지 마라. 그 중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중심에 있는 것을 먼저, 근본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악하고 더럽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생활 중에 체험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려면은 자꾸 누가 뭐라 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자꾸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 심지어 악하고 더러운 생각,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십리고 백리고 천리고 온 지구를 사방 돌아다니다가 생각이 막 방황하지 말고 생각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탁 잡아라 말이야. 할렐루야. 생각을 잡기 위하여서 주 예수 이름 불러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되 예수만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면은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이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요, 멍하게 있으면 마귀가 팍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 넣어? 예수 팔아먹는 생각, 죄 짓는 마음, 더럽고 악한 마음을 마귀가 오만상 갖다가 팍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왜? 생각에서 말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 생각은 그 사람 전체야.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밝은 생각, 깨끗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은 마귀적인 것이 들어와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소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 구울에 들어가니까, 이야, 기도 잘 되더라고. 이야, 뜨겁더라고. 기도하기 전에 눈물이 막 쫙 그냥 나오더라고. 주님이 훨씬 가까이 오셨더라고. 장소가 중요한 거야. 술집에 가서 기도하려면 그 정신나간 사람이죠. 노래방 가서 기도하면 정신나간 사람이죠. 장소 자체가 틀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가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장소니까 그 장소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접촉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접촉 안 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영은 더러워 이러면서 도망가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기도하면서
내가 영이 강하여 내가 더 깨끗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약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딸려 들어가 오히려 물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보내서 다 태워버렸어. 지금 돈으로 하면 막 수억, 수십억 되는 물건을 막 다 태워버렸어. 할렐루야. 깨끗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인터넷 할 때 까딱하면 아이들은요 완전히 인터넷이 중독이 돼버려요. 마귀한테 꽉 잡혀버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180도로 달라져 버려. 그거 잡히면.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 접촉할 때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쓸데없는 거 많이 봅니다. 어느 권사님은 집에서 어떻게 그걸 배웠나 몰라.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친답니다. 그 부끄러운 소리를 내가 내 귀로 왜 들었나 몰라. TV도 더러운 게 많고 인터넷에 더러운 게 많고 이제는 시대가 더러운 걸 더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되네. 이게 스마트폰에서 음란물을 바로 볼 수 있네. 애들까지도 이거 뭐 막 보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집사님들이 애들 스마트폰 사줄 때 탁 걱정부터 돼. 저 애들 관리 잘할까? 스마트폰도 어떨 때는 1,000원짜리가 있어. 희한한 시대지요. 그거 많이 보라 이거지. 그럼 마침 우리 가족도 스마트폰이 생기게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 마태는요, 학교 딱 갔다 오면요, 아빠가 안 시켜도 스마트폰을 아빠 책상에 딱 갖다 놔. 그 충전도 내가 해줘.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관리 잘해야 돼요. 이거 뭐 자식들이 지방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뭘 하는지, 뭐 2시간을 뭘 하고 있는지 막. 그 내용도 모르는 부모가 무슨 부모입니까? 자식이 마귀한테 물들어가 들어오지도 알지도 못하는 부모가 그래놓고 뭐 애들 교육시켰다고 돈 들여가지고 뭐 학교 보냈다 학원 보냈다 뭐 다 잘 먹였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애들 영이 어떤 상태냐? 영이 깨끗하냐? 더럽냐? 하나님의 눈으로 잘 분별하여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기독교 가정에서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 갈수록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 여우같이 이뻐져. 희한하게 사람들이 있고 엄난하게 이뻐져. 거룩하게 이쁜 여자들은 잘 없고 엄난하게 이쁜 여자들이 세상에 많아져. 난 현실을 그대로 정확히 말해야 되겠어. 그럴수록 속 사람은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이 더러운 사람이라면,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 결국 천국에 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